네, 이 시간에는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전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 우리 눈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 이거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눈, 영안이 열리는 그러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보통 영안이 열렸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흔히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 존재들이 보이는 것, 그리고 신비로운 어떤 환상을 보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영안이 열려서
어때요? 귀신도 보이고 천사도 보인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실제로 영안이 열리면 그런 영적 존재들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러한 영안이 그렇게 열리는 건 아니죠. 사실 악한 영들을 통해서도 영안이 열려서 귀신들을 보는 그런 존재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영안이 열린 그 경우들을 다 살펴보게 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안이 열린다라는 의미는 그것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신비스러운 것들을 추구하는, 그것이 목적이 돼서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신비 그 자체,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 신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요한복음의 6번째 표적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그 사건의 전반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이 맹인이 순종을 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평생 어둠 속에 살았던 그가 이제 생전 처음으로 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됩니다. 그의 육신의 눈이 열리게 된 것이죠. 놀라운 축복입니다.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세상의 빛을 보고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된 것. 예.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그 손길이 그에게 닿았을 때 그처럼 육신의 눈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사건 이후에, 그 육신의 눈이 떠진 그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그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육신의 눈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는 그 과정들을 함께 우리가 따라가면서 우리 각자의 영안도 더욱 밝게 열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어떠한 존재로 태어날까요? 죄인으로 태어난다라고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봤을 때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사실 볼 수도 없는 자로 태어나는 거죠. 영적으로 볼 수 없는 자들. 왜 인간은 이렇게 영적으로 눈이 멀게 되었을까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이죠. 그죠?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었던,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어요. 이제 그곳에서 쫓겨나서 어떤 사람을 삽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서 죄에게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신세로 우리는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가지지 못한 그러한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진 우리 인간은 이제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몸이 영적인 존재로 죽었다는 것은 결국 눈도 안 보이고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도 없는 영적인 생명을 취할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마치 우리 전원 공급이 딱 끊어져 버리면 가전기기들이 어떻게 됩니까? 작동이 중단돼 버리잖아요. 다른 건 멀쩡하게 그대로 있는데 작동이 딱 중단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생명, 에너지 공급원이 그 생명에서 딱 끊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인간의 영은 그때부터 죽어버린 상태가 되고 만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이 맹인이 시력을 회복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7절 말씀 보니까 그가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명령대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일은 뭐예요? 기뻐서 가족들을 찾아가고 친구들을 찾아간 게 아니라 다시 누구를 만나러? 예수님을 만나러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주님을 만난 그 자리. 왜 들어왔을까요? 자기를 고쳐주신 그분을 만나고 싶어서. 그리고 그냥 만나서 물론 감사의 표현도 하고 싶었겠지만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을 쭉 살펴보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었던 그 마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로 돌아왔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어요. 왜 주님은 그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왜 애초부터 그냥 보내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안수해서 고쳐주시면 될 것을 왜 그렇게 굳이 멀리 떨어진 곳에까지 보내셨을까요? 물론 안식일을 범했다는 그 이유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체포될 위협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하신 것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피하셨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영적인 눈을 떠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신 거죠. 자, 본문 13절을 보시면 눈을 뜬 맹인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어디에게요? 바리새인들 앞으로 끌려갑니다. 그 유대 법정으로 끌려간 것이죠. 사실은. 그 다음 절 14절을 보면 왜 그들이 그 맹인이었던 그 사람을 그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는지 이유가 나오죠.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안식일에 금지하는 그러한 노동들이 많았잖아요. 유대인들은. 그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진흙을 이겨서 예수님께서 그의 눈에 바른 것 자체도 그들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안식일을 어기는 그러한 행위에 해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서. 그 즉시 바리새인들은 신문을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의도한 건 뭐예요? 마치 뭐 한국에서 막 그런 일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조작 기소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딱 형사들도 보면 딱 잡아놓고 범인을 잡아놓고 막 어떻게 보면 약간 뭔가 협박과 뭔가 이러한 분위기 조작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그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가는 이러한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보면 이미 자기들의 어떤 결론을 딱 내려놓고 그렇게 몰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문을 아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율법을 위반한 사람으로 결론 내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이 사람을 통해서 답을 얻어내려고 막 그렇게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들 사이에는 심지어 그 안에서 내분도 일어나잖아요. 분쟁까지 일어납니다. 이 사람은 죄인이다.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다. 또 한편에서는 어떻게 죄인이 이렇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행할 수 있느냐? 막 이렇게 서로 안에서 막 이렇게 분쟁이 또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17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제 맹인이었던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보게 되었으니 너는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그 사람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자, 그렇게 물었을 때 그 사람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들은 막 분쟁이 일어났었는데, 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었는데 이 맹인이 정리를 해주는 거죠. 내가 보기에 그분은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눈을 뜬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사람이 사실은 오늘날로 치자면 법학자고 신학자에 해당하는 그러나 바리새인들에게 오히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딱 명료하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기가 보기에는 선지자가 분명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결론을 도출해내려고 했던 이 바리새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들은 누구를 또 불러요? 이제 그 부모까지 불러서 신문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이 당신 자식이 맞소? 이것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맹인이었던 것이 맞느냐? 이것을 확인한 뒤에 어떻게 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됐느냐라고 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모들이 한다는 이야기가 어떻게 해요? 그는 이미 장성한 자니까 장성한 아들이 우리에게 묻지 말고 아들한테 물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발뺌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발뺌을 했을까요? 이들은 부모라면 사실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대신 감옥에도 갈 그러한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어떤 두려움? 이미 유대 사회에서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 신앙,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무리들은 뭘로 낙인을 찍혀버린 거예요? 저들은 이 유대 교회의 이단자들이다. 그죠? 이렇게 낙인이 찍혀버린 거죠. 그리고 본문 22절에서 보듯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어떻게 하기로? 그들을 출교하기로 이미 결의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당시 사회에서 그냥 저 사람들은 사이비 이단들이야. 뭐 이렇게 완전히 낙인 찍어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눈을 뜬 그 아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또다시 부모를 신문한 그 뒤에 다시 그 사람을 불러서 또다시 신문을 똑같이 하죠. 두 번째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무슨 얘기예요? 그 예수라는 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고 너를 이렇게 눈뜨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라고 이렇게 단정을 지어버립니다. 이게 처음부터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잖아요. 예수는 죄인이야. 우리는 그가 어디서부터 어디에서 온 사람인지 알 수도 없어.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될 수 없어 라고 이렇게 단정을 지어놓고 그러한 결론을 이끌어내려고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을 회유하면서 내가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냥 이것이 그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25절에 보니까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 그것이 내가 아는 유일한 사실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아는 건 그거밖에 없어. 내가 전에는 맹인이었지만 지금은 내가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선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영어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I was blind but now I se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익숙한 표현이잖아요. 그죠? was blind but now I see. 자, 이 고백을 담고 있는 찬송가는 존 리튼이 작사한 뭐예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Amazing Grace의 그 가사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한번 화면을 보시면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뭐예요? 놀라운 은혜. 그 소리 얼마나 감미로운지. 그리고 That saved the wretch like me. 나같이 비천한 자를 구원해 주셨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I once was lost. 나는 전에 길을 잃었던 자였지만 Now I am found. 지금은 길을 찾게 되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was blind but now I see. 뭡니까? 난 한때 눈이 먼 자였지만 지금은 보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찬송의 가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맹인의 고백이 저는 이러한 고백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육신의 눈을 떠서 이제 세상을 보게 된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었다는 것,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그 사람은 변화되어져 가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가 이처럼 담대하게 증언을 할 수 있게 되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그는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 협박 앞에서도 담대하게 이렇게 선언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자신이
그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안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빛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죠?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다, 비추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셔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성령의 그 조명을 통해서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시면 조금씩 밝아지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우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예요? 내가 영적으로 거듭나면 어떻게 돼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내 눈이 열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거듭난 사람들은 모두가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면 이제는 내 영혼이 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은 단번에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어떤 병자의 눈을 고쳐주셨을 때 처음에는 나뭇가지가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씩 이렇게 점차 눈이 밝아졌던 것처럼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과정도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주변의 어떤 시선이나 두려운 마음 때문에 우리가 만약 예수님에 대한 이 신앙의 고백,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하는 그러한 담대함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맹인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분명히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확신하고 내가 그 영광의 빛을 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이제부터는 세상 앞에 부끄러울 일이 없는 거죠.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이 부끄러울 일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제부터는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내가 식사기도 하는 것이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할 일이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출 때에 이제 우리는 조금씩 예수님을 닮은 그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면서 우리를 통해 그 영광의 빛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자, 이제 맹인의 이러한 증언을 듣고 나서 바리새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거기서 포기하지 않아요. 이들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네,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안 믿으려고, 예수님을 안 믿기 위해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에게 묻죠.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라고 아주 집요하게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취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 어떻게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7절에 보니까 아니 왜 똑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오히려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말을 하는 자신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와 다름없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데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서 어떻게 돼요? 막 욕까지 하면서 이 사람에게 화를 냅니다. 너는 예수의 제자지만, 그죠? 그들이 인정하고 있어요. 너는 예수의 제자야. 근데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하고 하면서 구별지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모세가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죠. 최고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있는 거죠. 지금 그곳에 오셔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그분은 바로 누구시다? 바로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보았던, 그죠?
그 불꽃 가운데서 보았던, 들었던, 그때 계시해 주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서 바로 누구시다?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구약에 나오는 야훼 하나님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선지하신, 이미 존재하고 계셨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그 여호와 하나님은 사실은 하나님은 볼 수 없는 존재잖아요, 우리는. 그러나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다,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볼 수 있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아직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불러요? 신학자들은 이미 선재하셨던 그리스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야훼 하나님, 그때 나타나신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셨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근데 이야기를 들은 자기들이 모세의 제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맹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참 이상하네요. 그죠?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줬는데 당신들은 도대체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하니 도대체 이것보다 이상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왜요?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뭐예요? 당연히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신 그분은 하나님께서 온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선지자라고까지 고백을 했는데, 이 유대 백성의 가장 뛰어난 지도자들이 어떤 영적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그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의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31절과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거 우리는 뭐예요? 아니, 지도자인 당신들은 모른다고 하는데 우리 백성들은 이미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들으십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은 이분이 결국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거 아닙니까? 라고 오히려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담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 맹인은 그래도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 분명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왜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을 듣지 못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그러한 성경의 기록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잖아요. 구약의 어느 선지자도 심지어 엘리야와 엘리사까지도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이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우리는 다 아는데 왜 당신들은 모르십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에게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왜 하나님은 이 맹인의 눈을 뜨는 이 기적을 예수님을 통해서만 일으키셨을까요? 이분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확증해 주기 위한 표적이었기 때문인 거죠. 자, 눈을 뜬 이 사람의 변화를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눈을 뜨고 나서 어떠한 변화를 겪었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을 때 저는 그 사람은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했어요. 근데 또 대화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내가 보기에는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분이 분명하다라고 이렇게까지 그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조금씩 눈이 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사실. 어떤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눈을 뜨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 어둠 속에서 빛이 비추면 그 빛이 더 밝게 빛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핍박을 받을수록 또 고난을 겪을수록 우리의 믿음도 사실은 더 깊어지게 되고 또 선명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영안이 열렸을 때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의 위협 가운데 이 사람의 믿음이 돋보이게 되는 것이 바로 그 때문입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은 결국 어떤 조치를 내렸다고요? 그를 쫓아내어 보냈다라고 오늘 보면 34절은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쫓아내 보냈다는 건 뭐예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너가 예수를 따르는 자야? 예수의 제자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출교. 유대교에서 출교시켜 버린 거예요. 여기서 쫓아내는 것은 거기서 쫓아낸 것도 있겠지만 유대 사회로부터 출교시켜 버린 거죠.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했다는 것은 뭡니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이제는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낙인 찍어버리는 거죠. 단절되어 버리는 거죠. 그전에는 눈이 멀었을 때는 국어라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인 그러한 능력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예 그것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사실 눈을 떴으면 이제는 이렇게만 안 했으면 어떻게 될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거 다 보면서 하면서 다른 일을 하면서 이 사람은 살아갈 수 있었지만 이 사람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고난인지 알면서 오히려 떳떳하게 자신이 만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모습을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를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그때 그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직은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까지 하는 것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죠? 그분은 분명 하나님이 보내신 자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분인데, 선지자인데, 그분이 바로 구약에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그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 그는 알게 된 것이죠.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 자,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그는 어떻게 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영적인 눈이 완전히 띄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절을 하는지라라고 오늘 본문 38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을 했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영안이 열린 사람의 궁극적인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이제 그분을 예배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 그 사람이 바로 영안이 뜨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리고 나면 우리가 더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은 것들이 보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외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일에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영안이 열릴수록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주님께 더 헌신하기를 원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안이 열리고 나서 걸어가야 할 우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에게 놀라운 선언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임할 때에 그 빛은 어둠을 밝히는 동시에 각 사람의 어때요? 영적인 실상을 또한 드러내는 그 역할을 합니다. 어둠은 빛을 밝히고 가려있던 것을 드러내 보이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이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사실은 보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스스로 본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영적인 맹인, 말 그대로 바리새인들은 영적으로 맹인이었던 거예요. 그죠? 근데 안타깝게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스스로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스스로 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보지 못하고 있는, 다른 것에 눈이 멀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뭐라는 거예요? 내가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으로 저를 비추어 주셔서, 제 마음에 비추어 주셔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영적인 눈을 더 밝게 열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영안이 열려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영광의 빛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또 그렇게 세상 가운데도 그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